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월 12일 수요일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왜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세대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목표가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이 이제 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7절은 그 목적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적인 실체를,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얘기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얘기죠. 죄와 죽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고, 이제 우리 이러한 영적 연합은 우리들이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이고, 또한 우리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영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현재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지위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비를 베푸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친절이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났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은 우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과 부활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구적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화해하고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친절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목적은 7절에 후반절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장차 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시려고 한다. 믿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흉령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의 깊이를 계속 계시하시고 나타내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나타내는 그 목적을 갖고 계신데, 그렇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겠죠.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도록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친절과 용서하는 것, 또 불쌍히 여기는 것들이 포함되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어두움과 음란을 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살 것을 권면합니다. 성실하게 살고 의를 추구하고 죄악된 행위를 피하는 것이 포함되죠. 또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겸손과 상호 존중과 서로를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서도 신자들이 죄의 정욕과 행실로 특징 지어지는 이전의 생활의 양식을 벗어버리고 창조된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의도가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바로 후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길이죠. 마지막으로 또한 중요한 것은 영적 반대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굳건히 서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에서는 성도들이 직면하는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떠한 태도를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중요한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여러 가지의 그 행동의 지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위한 지침이 되고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친절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친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들이 은혜의 풍성함을 장차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는데 중요한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바로 우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현재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의 삶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은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여 간절히 근거하고 나오니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체험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주께서 축복하시며 채워주시는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된 것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근거하고 나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채워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채워지도록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 이사야서를 또 읽는 수요 기도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 속에서 성장을 경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